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혹시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두 줄만 읽었어요. 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나라일까요? 뭐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이고, 외국을 나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수많은 슈퍼 히어로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걸출한 히어로를 가지고 있죠. 그쵸? 예, 슈퍼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트맨도 있고, 그쵸? 배트맨 아시죠? 이거 미국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쿠아맨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원더우먼도 있죠. 예, 원더우먼도 있고, 또 근래에 좀 저기 새롭게 나타난 히어로 중에서 아이언맨도 있고, 아니면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슈퍼 히어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 히어로들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예, 불철주야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은 미국 전역에 막 퍼져갖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슈퍼 히어로들, 여러분들도 많이 뭐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자연재해를 만나갖고 큰 지진이 막 여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려갖고서는 쓰러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슈퍼 히어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갖고 그 넘어지는 건물을 한 손으로 딱 받치고 부앙 해갖고선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도 하고, 그럴 뿐입니까? 막 폭풍 가운데 커다란 이 여객선이 침몰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또 슈퍼 히어로가 물속으로 푹 잠수해갖고서는 그 여객선을 들어 올려갖고서는 빠바밤 해갖고서는 그 무트로 육지로 딱 옮겨갖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짜잔하고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악당들에 의해서 어떤 공격을 입거나 피해를 입는다. 그때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짜잔하고 나타나서 악당들을 창창하고 한 번에 딱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어로물들이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히어로물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과 어떤 재난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척척하고 해결해주는 짠 하고 나타나서 척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슈퍼 히어로들을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런 히어로물들이 인기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봄을 통해서 슈퍼 히어로들이 이렇게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짠하고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통쾌함을 얻게 되고 또 위로를 또 얻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히어로물들에 의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히어로물들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라서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과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짠짠 하고 그 모든 악당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해로 이 시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짠하고 나타나서 문제들을 척하고 해결해서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슈퍼 히어로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슈퍼 히어로를 초월하시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 슈퍼 히어로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슈퍼 히어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슈퍼 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앙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말씀은 시예요. 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산과 산의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음침하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깊은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것과 비슷한,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거기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표제 제목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인데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볼 때는 되게 굉장히 뭔가 행복하고 뭔가 평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으로 연상을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냐면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는데 다윗이 그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런 골짜기 가운데 숨어서 지금 있는 처지 가운데서 기록해놨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에서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번역을 지금 해놓고 있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마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어떤 시기가 아마 개인적으로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을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서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때에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을 것 같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슈퍼 히어로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시편 23편 4절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요, 죄악, 그리고 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당하는 그냥 어떤 조금 불편함, 그런 조금 무슨 어려움, 뭐 이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죄악이죠. 해악이고, 그리고 악한 일, 이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지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죄악, 그리고 악한 거, 그리고 사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통과해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뭔가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짠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도 아주 표면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도 훨씬 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을 지금 만난 이때에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악한 그 무엇이 그리고 사악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욥기 한번 펴볼래요?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11절이에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엄청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과자를 뭐 하나 줄래? 그 욥이 당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지금 욥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그를 다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당신이 욥에게 이 모든 소유와 이런 평안함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예배하는 거지 그것을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소유를 없애고 그의 건강을 해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으로 마귀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는 그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도록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주고 그냥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해를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로 향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그것을 통해서 사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사용하는 그 지팡이, 그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로 그 양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토닥이고 그를 인도하여서 쉴만한 물가와 그 먹을 꼴들이 많은 그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해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 쓰였냐면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막대기가 쉐베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쉐베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되어질 때는 막대기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글로 번역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의미로 또한 사용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을, 다른 시편인데 89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89편. 89편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막대기라고 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무엇으로 쓰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회초리. 시편 89편 여기 32절에서 내가 회초리라고 할 때 그 회초리가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인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거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교육을 하실 때, 신성한 교육,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드시는 단어가 바로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 하로 가볼게요. 사무엘 하 7장으로 볼게요. 사무엘 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쉐베트로 쓰였을까요? 사람의 매. 그쵸. 예, 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쉐베트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그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막대기라고 하는 쉐베트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그런 시련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쉐베트,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매, 하나님의 그 회초리, 그것으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이것을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인생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만약에 이 마귀가 원했던 것처럼 그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마귀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생에 이런 이런 죄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드셔서 그 죄악 가운데 그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징계받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징계받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 문제와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양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성장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뭐 이따위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허락하시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다 있죠? 그쵸?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매는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걸로. 그게 매지. 그래? 리모컨이 매가 될 수도 있고 파리채가 매가 될 수도 있고 맞아본 적이 있죠? 그럼 매를 맞을 때는 어때요? 아프죠? 그쵸? 싫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싫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엄마와 아빠가 말씀하시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된다면은 그 매는 아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됐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쉐베트를 드셔서 회초리로 매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싫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였구나. 이 죄악의 결과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드신 그 쉐베트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먹을 꼴들이 있는 그런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때에 무서운 회초리와 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그런 회초리와 매를 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예, 지금 시편 기자도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을 지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그 사울 왕의 무서운 공격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그 동굴에 숨어 있고 그런 광야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예. 그냥 아까 슈퍼 히어로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슈퍼 히어로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어려운 가운데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슈퍼맨 도와줘요 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느 순간 샹 하고 그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해를 입지 않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들이 어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20대 초반 때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 얻게 된 병이 있었는데 목 디스크라고 하는 병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아파갖고서는 그 보호대 있잖아요. 이거 보호대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을 차면서 막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엄마가 재하나 부르면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래 당했어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그 전날에 어머니랑 뭘 하다가 굉장히 냉장고를 아마 옮겼던 것 같아요. 냉장고를 옮기고 난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 몸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몸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몸을 엎드려서 뒤집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몸을 뒤집지는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엎드려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20대 초반인데 초중반인데 벌써 내가 지금 내 몸을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얼마나 서럽게 막 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순간에도 정말 이 목 디스크를 겪었던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콜린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그런 병도 제가 알았었잖아요. 심장의 온도가 1도에서 1.5도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뜨거운 국물 있는 것을 한 그릇 먹고 아니면은 뜨거운 난방이 되어 있고 히터가 틀어져 있는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몸 안에서 이 바늘로 온몸을 빠바바바박 하고 찌르는 듯한 그런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막 그 빨간색 열꽃이 막 이렇게 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에. 그러면서 이게 심하게 될 때는 막 그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그래서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그 의사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콜린성 알레르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린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나를 절망했던 것은 콜린성 알레르기는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병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치병인 거예요. 그냥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방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항히스타민제, 그냥 두드러기 약 같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보습제 정도만. 이 병이 걸리면 굉장히 건조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건조함을 막아주는 정도의 그냥 보습제를 처방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처방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병을 이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예, 지금 20대 중반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이 갑자기 찾아왔지? 도대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치료했고 완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이 절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또 사랑이를 만나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기로 어떤 병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그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산부인과 의사한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정밀 진단을 했더니 그런 척수 수막류라고 하는 그런 척수 가운데 등 쪽에 있는 척수 가운데 이렇게 물혹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사랑이뿐만 아니라 저도 얼마나 큰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도 기억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제1산부인과에서 그 처음 어떤 진단이 아니라 그 병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둘이 앞좌석에서 타고 가면서 그냥 둘 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막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하여튼 좀 미어져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처음 병을 그렇게 알았을 때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순간이었고, 이제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형석이가 갑자기 또 아파지게 되고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뇌압이 올라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이 되고 또 뇌가 다치게 돼서 형석이가 시력을 잃게 되는 또 뇌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의사한테 들었을 때 또한 더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 디스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저는 이게 다 나았거든요. 목 디스크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콜린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형석이가 이런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석이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가기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정말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진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셨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것이 돌이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그분의 쉐베트로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회초리 같이 때로는 매처럼 무섭게 그 죄악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를 입지 않게 하셨기도 했고 또 때로는 선하신 목자처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토닥토닥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의 고난 또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몰랐던 그런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고 또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여러 가지 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박재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또 존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결과를 맺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환난들은 어쩌면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크던 작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슬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로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대기를 드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슈퍼 히어로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화 속에서의 만나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능력 정도로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그냥 껌이에요. 예, 정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껌이죠. 예, 그냥 새끼손가락으로도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악을 입지 않도록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